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속성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본질과 속성이 있는데, 본질은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성품을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속성은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은 이런 성품이 있으신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가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을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과 사람과 똑같이 다 가질 수 있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성격도 있는데 그 성격을 하나님도 갖고 계셔요. 그걸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재, 이거는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못 가져요. 그래서 이거는 비공유적인 속성입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게으름, 악독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우리들한테는 있어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우리들이랑 하나님이랑 똑같이 가질 수 있는 게 지혜, 거룩, 공의, 사랑, 진실, 선, 이거는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들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유적인 속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 그러니까 우리는 가질 수 없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첫 번째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 2절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의심을 합니다. 무슨 의심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타락할 것을 아셨던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이 문제에 딱 걸려요. 창세기부터 걸려. 미리 아셨다면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얘기. 왜 하나님? 여러분,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었나요? 생명나무도 바로 옆에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는 늘 아담과 하와가 가서 영원한 하나님과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날마다 먹었어야만 됩니다. 근데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때 옆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유혹하기 전까지는 선악과가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왜? 생명나무만 보니까 선악과 바라볼 틈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죄는 쳐다보지도 않게 돼 있어요.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고 그러면 악한 길로 빠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마귀가 여러분 늘 언제든지 선 옆에는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생명 옆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사랑 옆에는요, 갈등과 미움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게 늘 백지장 한 장 차이 같아요. 늘 옆에 있는데 내가 사랑할 때는 미움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요, 악한 생각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옆에 있는 악한 것에 눈을 마주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날도 아마 생명나무 먹으러 갔다가 마귀를 만났을 거예요. 그럼 마귀가 바로 옆에 있는 선악과를 가리키면서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거기에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하게 할 때 정녕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내가 먹었을 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게임 때문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게임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말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셨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그냥 불순종의 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악과 따먹은 거는 불순종의 죄가 아닙니다. 어떤 부자 형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큰 집에서 그 아파트 안에 방이 막 몇 개가 있고 화장실이 몇 개가 있고 책상이나 서재나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식료품들이나 다 동생에게 그냥 쓰라고, 내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니까 이 집은 너에게 공짜로 쓰도록 줄 테니까 동생 집이 가난하게 사니까 들어와서 그냥 살아라. 그 대신 안방에 있는 책상 아래 있는 서랍 안에 있는 007 가방 안에 있는 것은 절대 열어보지 말아라.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그거 열어보지 말아라. 동생이 집에 들어와서 사는데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모든 게 다 공짜예요. 심지어 아파트 관리비도 형이 대신 내줘요. 모든 게 다 공짜예요. 근데 어느 날 잠자려고 드는데, 잠자리에 드는데 형이 한 말이 생각이 나요. 안방에 있는 책상 서랍에 있는 007 가방 안에 있는 건 절대 열어보지 말아라. 그 말 때문에 그날부터 그 집에 사는 게 불편해져요. 아, 저게 뭐지? 저게 뭐지? 막 불편해져요. 자유로움이 없어. 그것 때문에 자유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안방에 들어가서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007 가방에 그 번호를 열었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집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문서를 자기 거로 만들어 버렸어요. 바꿔서 가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제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예요. 선악과는 뭐냐면요, 불순종의 죄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죄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선악과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왜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만들어 놨겠습니까? 왜 그것도 생명나무 옆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진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진짜 사랑하기를,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사랑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떠날 것도 아시고 하나님을 부인할 것도 아셨지만, 그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진짜 사랑에서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주님은요,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뭘 만드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마귀를, 그 머리를 깨부실 것이고 그 마귀는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에 보면 벌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세요. 이미 솔루션까지,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미리 아시는 건데, 미리 아시는 것은 어디에 기인해요? 사랑함에 기인하고 있어요. 미리 아시는 것은. 두 번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어요. 그건 주님이 알고 있다 그랬죠. 빌립에게,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이 자기에게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너 한번 그분께 한번 같이 가보자 라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느냐. 옛날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백정들이 살던 마을이 있어요. 옛날에 유교 시대 때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상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천한 계급이 백정이었어요. 가장 천한 사람들처럼 취급했던. 근데 그 백정들 사는 동네에서 왕이 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빌립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 제가 저랑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좀 만나러 가자고. 그랬더니 빌립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가서 우리 일산수목원 영산교회 가보자. 강신호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오마 출신 목사님이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사람보다 소들이 많은 동네에서 온 목사님이 설교가 뭐가 그렇게 좋느냐. 그 사람이 알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해줬다면요, 저는 그 사람 다시는 안 볼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해서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 전도해 오세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시 정오가 되면은요, 무엇을 하느냐면은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이스라엘에 제일 많은 가로수처럼 이렇게 흔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래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이제 그 그늘이 생기니까 그 그늘 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그늘 밑에서 기도한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오침하는 시간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밑에서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망하면서 기도한대요. 그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어느 날 갑자기 만날 때 예수님이 먼저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왜 놀라겠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욕했는데 그분은 자기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깜짝 놀라요. 자기는 욕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을 때 자기 기도 제목을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미리 아신다라는 의미는요, 이렇게 찾아가는 수고로움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마음 상하셨겠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중을 밝히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사랑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눈 감고 있어도 다 내 세상 내 손바닥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만큼 수고롭게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두 번째,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모두 알고 계신다. 네 번째,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신다. 다섯 번째, 우리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속속들이 다 벌써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심리학적 통찰이라 그럽니다. 다 우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다 알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 능력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몰래 찾아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해야 되는데, 저는요 어디 다니다 보면 다 눈에 띄어요. 부산에 가서요, 그 시장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이랑 떡볶이 먹다가도 걸렸어요. 우리 성도님한테.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이다를 갖고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가든 다 걸려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그런 수고로움을 할 수 있는 사랑 많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 두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은 하나님의 의지를 집행하는 능력을 전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대단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너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물을 사람이 없대요. 대단하죠? 민수기 11장 21절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야훼의 손이 짧아졌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언제 부족한 적이 있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동풍이 불어와서 그냥 메추라기가 사람 허리까지 쌓였대요. 그렇죠? 민수기에 보면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아무거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전능이란 뜻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한 뜻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행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기 때문에. 전능하시다고 할지라도 악한 일은 못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능하다고 하면은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을 초월해서라도 그냥 권력자가 되면은요, 법은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 법을 지키는 것이고 법 위에 있는 사람은 법을 안 지켜도 된다, 악한 일을 막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더라도 악한 일은 안 하셔요.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은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될 수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제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제어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전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능한 분이 아니에요. 사랑을 행할 능력이 상실된 사람이 어떻게 전능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드는 질문이 또 있죠. 무슨 질문이 있느냐? 하나님은 왜 전능하시면서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으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방관하고 계시는가?
이것 때문에 또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하면, 아니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악을 그대로 공존하도록 이 세상에 내버려 두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이 아니라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무슨 세계사 무슨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호주 산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호주 산불 이야기가 2019년에 호주에 산불이 일어났는데 6개월 동안 일어났어요, 호주에. 그래서 호주 전 국토의 10분의 1인가를 태워버렸대요. 그래서 그때의 그 죽은 동물들이 코알라, 캥거루 엄청나게 죽어. 지금 그 남아있는 동물들이 그 죽은 동물보다 더 이제 적게 남아있는 거예요. 죽은 동물들이 거의 반 이상 더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으니까. 근데 호주의 산불이 일어난 이유가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인도양의 해수면 온도가 2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호주라는 큰 대륙이 있으면은요, 그 대륙에 그 옆에 왼쪽으로 인도양이 있어요. 근데 그 인도양의 해수면이 2도 올라갔어요. 이 해수면이 2도 올라간 게 왜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무작위로 개발하기 때문에. 땅을 무작위로 개발하고 이산화탄소 가스를 배출하고, 그래서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내리고, 그리고 해수면이 2도가 올라갔는데, 그것 때문에 호주라고 하는 대륙이요, 완전히 가뭄이 든 거예요. 스파크만 일어나면 불이 그냥 번지게 돼 있는. 그래서 호주 전체 국토가 거의 다 불바다가 됐대요, 6개월 동안. 근데 그 6개월 동안 불바다가 된 게 이제 하늘로 막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수증기가 올라가고 타다가 남은 재들이 올라가고 먼지들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먼지들이 수증기가 뭉쳐갖고 얼음덩이가 됐어요. 얼음덩이가 된 게 2주 후에요, 이 골프공만한 우박이 돼서 다 떨어집니다, 그 자리로. 그래서 또 쑥대밭이 돼요, 호주가.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못해서 하는 일, 되어진 일들이에요. 그리고 인도양의 더 서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그쪽에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대륙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요,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홍수가. 비가 오지 않는 곳에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습한 지역에, 그러니까 그렇게 가뭄 지역에 비가 내리니까 처음에는 좋아했대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런데 그 비가 내린 다음에 이제 싹 말라버리잖아요. 그 습해지잖아요. 그런데 습해지는 기후에서 잘 번식하는 그 곤충이 뭐냐, 메뚜기래요. 그 메뚜기가 4천억 마리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하루에 150km씩 이동하면서요, 모든 농작물들을 다 먹어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온 거예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 기근을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까? 이게 지금 기상 이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동남아시아의 중국으로 우리나라로 와서 또 홍수를 내고, 그리고 미국에는요, 허리케인이 원래 한 번씩 오는데 한 번에 2개씩 왔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놨잖아요. 우리가. 이게 모순이에요. 사람들은 기상이변이 일어나면 안 된다, 산불이 오래도록 번져서는 안 된다, 메뚜기가 많이 나타나서 농작물들을 많이 먹어치워서는 안 된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으켜서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원인 제공을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모순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악한 일을 절대 안 하셔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능력만 가졌다고 하면 막 개발하고 막 전쟁을 일으켜서 남들 것을 더 빼앗으려고 하고 이런 모순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모순된 일까지 행하실 수 없는 것, 그걸 전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네모난 원은 없어요, 여러분. 네모난 원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신성적인 그런 본성이 어떻게 거짓을 만들어내고 악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얀 거짓말 없어요, 여러분. 거짓을 띤 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참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내가 능력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성령의 어떤 충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남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능력이 있다면, 전능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랑과 수고로움에, 애씀에 그 모든 삶이 우리의 희생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어떤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전능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저는 그걸 하나님의 장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은요,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못 하셔요. 배고프면 울어야 되고,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기저귀 갈아달라고 또 울어야 되고, 그건 하나님의 장애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사시는 동안에 그건 하나님의 장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서 대신 장애를 입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전능하신데 그 능력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은 그 능력을 포기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겠다라는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전능이에요. 여러분, 사탄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주 설교를 출애굽기 갖고 할 텐데,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보면은요, 그 바로가 부리는 그 요술사들도 그 이집트 강을 피로 물들이고 그래요. 사탄도 능력을 행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탄의 능력이 틀린 게 뭐냐면요, 사탄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능력이고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능력입니다. 그게 틀려요. 그게 전능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능한 하나님을 닮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인 속성, 세 번째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무소부재.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늘 항상 인식해야 될 분이 무엇냐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말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남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 이 창조 안에 늘 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도 섭리 가운데 보존하고 계셔요.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홀로 있다라고 생각할 때 늘 적적하고 또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살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적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 안에 양심,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면서 살 적에 그 비어진 마음이 채워질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늘 아무거나 다른 것으로 채워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먹어도 계속 물이 튀는 바닷물처럼 계속 목마른 갈증이 있는 거예요. 제가 2010년 9월에 미국에 처음 갔어요. 2010년 9월에 미국에 처음 가서 한 달 보름을 혼자 살았어요. 한 달 보름을 혼자 사니까 너무 힘들어요. 적적해요. 그래서 그때 뭘 했느냐면요, 그때 카카오톡은 없었고,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면은 네이버 네이트라고 하는 그 싸이월드에서 채팅창이 있었는데, 거기에서요 비디오로 공짜로 이렇게 화상 채팅할 수 있는 그게 있었어요. 공짜로. 중간에 많이 끊어졌어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로 적적했느냐면요, 처음 가족들과 떨어져 본 경험이었기 때문에 집에 컴퓨터를 아예 켜놓고 화면을 거실을 비추게 하고, 나랑 대화 안 해도 되니까 아이들 걸어다니는 모습 볼 수 있도록 그냥 켜놔라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그 정도였어요.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10개월을 거의 혼자 살았어요. 근데 10개월 혼자 살 동안에는 밤마다 아침마다 시간이 바뀌어 있으니까, 미국과 그때는 이제 카카오톡이 있어서 화상 채팅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희 아이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저희들과 화상 채팅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미국에는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전화기 가지고 대신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요, 깊숙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소부재는 뭐와 연결이 되어야 하느냐면요, 임재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세요. 근데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내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지만 임재가 된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소부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오늘도 내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가? 이게 임재란 말입니다. 임재는 이 예배 시간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차를 타고 가면서도, 내가 음식을 만들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들이 모셔드리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소부재는 뭐와 연결이 돼야 돼요? 임재랑 연결이 돼야 돼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지금 내가 과연 내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그 임재를 내가 이 시간 내가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예요? 깨어야 보배예요. 구슬이 있으면 뭐합니까? 꿰놔야지 보배가 돼야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면 뭐합니까? 내가 임재를 내가 느껴야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기 보면은요 문고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셔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미리 알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문을 두드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모셔드려야죠. 문을 누가 열어야 돼요? 주님이 여는 게 아니라 내가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모셔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임재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전지하신 하나님,
내 모든 뜻을 선하게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전지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악한 것을 다 물리치고 삼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